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숙국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시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아멘. 크리스천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을 받는 삶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크리스천들의 대화에는 성경이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적용을 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그 가게나 사업들을 가게 되면 욥기서 8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떡하니 걸려져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 사업이 크게 번창하라라는 말로 이렇게 들리고 상당히 격려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마다 이 글이 적혀 있는 액자를 들고 가서 선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문맥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욥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을 방문하며 욥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이 욥기 8장 7절 말씀은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 문맥으로 볼 때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느냐, 만약 너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뒷면은 뭐냐면은 너 이렇게 망한 게 뭐 때문이냐, 너 과거에 잘 됐다가 지금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게 아니냐 라는 비난이 이 단어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욥을 위로하는 척하며 욥을 공격하는 대로 것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쳤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또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한마디로 사탄으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탄의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우리가 그 신명기나 혹은 시편의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이 두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시편을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지은 시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찬송이 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윗의 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과 시편 60편 이 두 시편 다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다윗의 시라고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08편을 지은 시편의 기자의 살고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빌론이 다스리는 각지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57편은 어떤 배경이냐면 다윗이 자신에 있는 그 환경을 사자들 사이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린 양이 오히려 세상을 깨우는 자리로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57편입니다. 또 시편 60편은 이 군사적으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무찔러 나감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의 기자는 마치 다윗이 사자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분위기처럼 지금 열국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담겨있는 그 주님의 인자심과 승리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편 108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눈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바벨론에 패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가난이 아닌 세계에 흩어지는 것 같은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 아닌 이 가나안에 추방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가 하는 것 같은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각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고 그 결과 디아스포라가 되어 버린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이 바벨론에게 끌려가 살게 된 그곳에서 자신을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말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함을 깨닫게 된 것이 정확하게 어느 시간대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도 밤중이 아니었는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날이 밝아서 모든 어깨를 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수구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내가 과연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위기가 기회가 되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세계 각지로 흩어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기에 디아스포라는 그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늘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바빌론에 패망을 하고 또 포로로 잡혀 세계 각지로 흩어진 존재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될 때 훌륭한 왕이 되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 된 사람이 왕실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왕실에서 꽤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적의 모함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고 그 고난을 헤치고 나간 가운데 이제 왕으로 서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죄가 없다면 그때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죄라는 그 기준도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늘 그 문화 속에서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문화 속에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내리십니까?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부딪힐 때는 잘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을 돌아보면 죄에서 패배하는 자신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곡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시편 기자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있는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던 모습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는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고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여기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과 또 내 신발을 벗어 던진다, 또 내가 외친다, 이 모든 표현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시온과 옥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서 이제 그 요단강 서쪽에서 그들은 원주민들과 전쟁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들은 이제 승리하였고 땅을 분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아직까지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토지를 분배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가나안 땅 전체의 주도권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뛰어나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 교만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들은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들은 싸운 것 없이 그냥 성만 빙빙 돌다가 그 성이 무너졌고 그들은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음 성인 아이 성에 대해서 이제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먼저 기도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성은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300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전쟁에 참여해서 36명이 죽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이성이 작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찾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승리, 이것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10절 말씀처럼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1절에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것은 이 긍정을 기대하는 것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신다는 것 같은 고백이 들어있는 문장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군대와 함께 하시는, 함께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12절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어떤 적과 부딪히게 됐을 때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도와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줬던 나라가 이제 자기가 도움을 주는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벌였던 그 나라보다도 더 잔혹하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승리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것이라고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된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왜 디아스포라가 되는가? 또한 가나안에 추방된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이 숨겼던 모든 우상을 그 우상의 땅에서
다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찬양의 자리로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확률이 제로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비웃을 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이 나보니투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 자기 아들 베살사로 하여금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자신은 이 정복 사업에 굉장히 박차를 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이 나보니투스는 이 바벨론의 전통의 신인 이 마르독을 숨기지 않고 대신하여 이 달의 신인 눈나를 숨기게 됨으로써 이 귀족들과 또 종교에 관련된 제사장들과 심한 그런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국이 되어 시작했는데 바벨론과 여러 번의 전투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성이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포위가 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줘가지고 페르시아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한 칙령을 발표합니다. 바벨론 시대 때 잡혀와서 세계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자기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스라엘 돌아간 사람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돌아간 디아스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은 뭘 준비했냐면은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BC 3, 4세기경에는 70인역이라는 헬라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였는데 그것을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알게 하는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과거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함께 모이는 회당이라고 성경은 번역되어 있는데 시나고게라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배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예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 복음을 전한 하나의 거점 기지가 된 것이 바로 이 시나고게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가 만들었던 회당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그 성취는 가나안 땅에 돌아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서 때를 따라서는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을 인도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 그대로 디아스포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단지 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되어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새로운 각성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만 읽고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